이 골짜기에는 뼈가 있습니다. 말라붙은 생기가 하나도 없는, 원어에 보면은 이 뼈 속에는 수분이 하나도 없는 화석화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많은 뼈들. 하나님은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 언제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밑바닥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질문을 듣지 않은지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과 에스겔 사이에 강렬한 대화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에스겔의 대답,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가능성 사이에서 나는 끝, 마침표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가능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답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명령이 절망의 공간에 뿌려질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의 심장박동,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 이 생기는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 루아흐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만나야지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지만 성령의 호흡이 없으면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말씀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우리가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크게 읽을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 자, 이것은 제 목회의 중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마른 뼈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에, 여러분의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대언하라고,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 화석과 같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니 선포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안 돼요. 그런데 신방을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믿은 내 안에 이 대언의 말씀이 없어요. 먼저 믿은 내 안에 이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대언합시다. 8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뭐가 없더라? 성령이 없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더라. 육체로는 와 앉아있는데, 찬양대가 찬양은 잘 불렀는데 영이 없더라 이러면 이거 찬양 헛거거든요. 예배는 드린다고 앉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더라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말고 말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 봅시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들어. 극히 큰 군대.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모여들었고 또 말씀을 대언하자 선포하자 그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단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마른 뼈라고 자부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마른 뼈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에게 힘이 큰 군대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저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면 분명히 힘이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예표이지요. 이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하물며 우리 삶 속에서 절망, 좌절, 낙심 속에 하나님은 부활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마른 뼈 같았던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골짜기 한복판에 세워진 생명나무였고 부활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사건의 실제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교회 오면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 얻었다고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자리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수금복음 춘천교회가 능히 살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는
대언해라. 대언해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의 입술로 선포할 때, 그러면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심장은 지금도 그 마른 뼈들 안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심장은 그 마른 뼈들 안에서 지금도 뛰고 계십니다.